주님의 말씀과 각 지역에서 온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더더욱 교사로서의 소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각오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전에 시작하는 이 말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37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건너뛰어서 9절 10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됐습니다. 어제 같이 말씀 가운데 교훈받은 내용은 꿈을 품은 교사죠. 오늘은 꿈을 심어주는 교사입니다. 이 원고의 제목을 제가 의탁받았을 때,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서울의 신용철 목사님과 교제를 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겹치겠는데. 그래서 신용철 목사님께서 원고를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안 겹치게 쓰려고 좀 원고 작성을 미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미루셨더라고요. 결국 1차 마감 라인을 둘 다 넘기고 2차 데드라인에서 동시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고를 봤는데 충격적이더군요. 어제 옆에 계신 우리 김현호 목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표현까지 똑같냐고. 그건 먼저 한 사람이 오리지널이 되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은 참 열심히 수고와 노력 가운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카피캣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 그나마 내심 바랬습니다. 조금 일찍 끝내시면 남는 차투리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야겠다 했더니 굳이 시간을 넘겨가시면서까지 그래서 신목사는 신목사구나. 같은 신목사님이어서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남은 걸 다시 정리해서 해보자 하다가 다른 질응답하는 바람에 새벽 3시까지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중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반복 심화지 단순 반복은 아닙니다. 단순 반복이 될 소지가 많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혹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는지 주님께 의지하면서 오늘 꿈을 심어주는 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다니엘하고 요셉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꿈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는 다니엘이 심어준 꿈보다는 요셉이 심어준 꿈이 더 우리에게 와닿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70일의 예언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70일의 의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이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 다니엘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었는데요. 그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70년에 이루어지리라,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 소원을 품고 70년이 되기 한 3년쯤 전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3년이 지나면, 즉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지 않을까,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70일의 예언을 주셨죠. 그 예언은 바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승리와 회복은 70일에가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일해가 7년이니까 490년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이 없는 공백기는 빠져 있습니다. 즉 교회사 2000년은 빠져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2500년 후에 회복된다. 그것도 극심한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나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다니엘에게는 큰 고통과 근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요셉의 꿈이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는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단순 반복하는 개념으로 좀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록한 책에는요, 원고에는 도입으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그 설교의 일부를,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꿈 이야기하면 사실 그 생각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다니엘, 요셉 이런 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유행가 중에서 아바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I have a dream은 바로 이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한 50년 전에 워싱턴에서 단지 흑인뿐 아니라 수많은 백인들도 같이 참여를 했죠. 거기에서 탄압받고 있는 흑인들이 결국은 백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리라는 그 꿈이 언젠가 성취될 거라는 그 유명한 설교이자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I have a dream이 가장 유명한 꿈에 대한 연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원고를 쓰려고 하면서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게 됐거든요. 인터넷에서 그 설교도 직접 찾아봤어요. 물론 오래된 거라서 흑백이지만 동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다운받아 왔는데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그래서 그냥 다운된 걸로 하고 그 내용의 일부는 제가 거기에 그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혹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버신 여러분께 이 순간의 고난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꿈은 미국의 건국 이념에 깊이 뿌리 박힌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부모의 후손과 그 노예의 주인이 낳은 후손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형제를 나누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삭막한 사막으로 뒤덮인 채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미시시피 주조차도 자유와 정의가 실천되는
오아시스로 탈바꿈 되리라는 꿈입니다. 그 밑에 건너뛰어서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땅이 평지로 변하고 꼬부라진 길이 곧은 길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보리라는 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꿈을 위해서 함께 투쟁하자, 노력하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는 그런 그 마무리로 이 설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설교라고 믿습니다. 사실 역사상 흑인이한 설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대중적인 그런 설교이고 또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설교이기도 하죠. 그 이전에는 사실 흑인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다가 이 워싱턴 대행진 이후 그리고 이 설교 이후 많은 부분이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어필해서 바뀌었다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이루는데 굉장한 충격과 자극과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설교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진 않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꿈,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될 꿈에는 아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좀 구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 목사가 품었던 꿈의 기원이 어디인가,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누리고 봉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꿈은 막상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달콤한 그런 꿈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 거기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 루터 킹 목사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 요셉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요셉의 꿈에 빗대어서 루터 킹 목사의 설교를 좀 생각해 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건너뛰어서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여기 요셉은 두 번 거푸 꿈을 꾸었습니다. 그 요셉이 꾼 꿈, 그것은 기원이 어디죠? 요셉은 자신이 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게 자신이 가진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꿈은 엄청난 꿈이잖아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가족이 자기에게 절을 할 거라는 꿈이에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요셉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생각이 많으니까 꿈으로 나왔을까요? 어쩌면 11명의 형제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언젠간 복수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 그 마음이 꿈으로 표현됐을까요? 아니면 이 꿈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었을까? 기원되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이 꿈은 요셉이 자기의 소망을 꿈에 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죠. 이 꿈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예지몽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비전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꿈을 두 번 거푸 꾸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두 번 꿈을 거푸 꾼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바로왕은 동일한 내용의 꿈을 두 번 거푸 꾸었어요. 그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요셉은 자기가 거푸 겹쳐 꾼 꿈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져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속담에는 어떤 말을 10,000번 반복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꿈꾸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소한 꿈, 예를 들어서 잘 졸업하고 취직했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소박한 꿈이라고 하기에는요, 좀 미흡한, 어떻게 보면 일상인데 그것마저도 꿈이 된 세상이잖아요. 더 어려운 꿈은 뭐예요? 직장도 잡고 시집도 갔으면 좋겠다. 진짜 꿈이죠. 더 어려운 꿈은 뭐예요? 직장도 잡고 시집도 가는데 좋은 형제님이면 좋겠다. 그건 정말 꿈이에요. 아마 저희 광주교회는 저희 자매를 보고 대부분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저희 자매는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성이 됐죠. 삶의 초기에.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20년째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생각을 해요. 질서가 올라가기 위해서 무질서도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래서 아내가 얼굴이 펴기 위해서 제 얼굴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소한 것마저도 꿈이 돼버린 게 지금 세상입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가 말한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거라는, 젊은 자와 심지어 나이 드신 노인까지 꿈을 꿀 거라는 그런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인 시대, 그리고 꿈을 가질 뿐 아니라 이루는 건 너무나 어려운 시대죠. 마치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부추기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눈물과 탄식과 좌절뿐인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꿈을 두지 않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또 그 꿈을 이루는 가운데 닥쳐온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보십시오. 누구를 보십시오. 수많은 역경이 있는데 결국 성취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부추기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시대, 마지막 시대죠. 그리고 그 꿈이 서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과연 성취된 그 꿈이 의미 있는 꿈일까? 그것은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어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짧은 7, 80년 세상에서 한바탕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꿈 꾸고 삶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현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꿔야 될 꿈은 그런 개인에게서 파생된 혹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겠죠. 요셉의 꿈은 자기 마음에 맺힌 한을 반영하는 그런 반사상 같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심어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요셉의 역할을 알려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그가 그렇게 많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과 또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자체도 사실은 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요셉의 꿈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우리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1절입니다. 요셉이 뭐라고요?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됐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누구 손에 이끌려 내려갔어요? 누구 손에 이끌려? 사람의 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로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시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의 생활이 너무나 반듯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런 환경이었다면 미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이 지금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형들 손에 가장 어린 베냐민이 잡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내 동생은 과연 내버려 둘까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노년에 얻은 자식이어서 더더욱 아버지가 사랑해 주셨잖아요. 다른 모든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컸고 곱게만 컸어요. 좋은 옷만 입고 살았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제는 노예로서 그 발이 상하면서 애굽에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말도 통하지 않는데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17세 소년이니까 사춘기 갓 지난 그런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나이에 어머니 잃고 형들한테 팔리고 외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종살이한다. 미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미칠 수 있었을까? 그가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데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라고 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마 요셉도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왜 내가 애굽에 팔려야 됐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다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이 일과 꿈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자, 정령이 알라 그랬죠? 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명한 횃불 언약을 주셨어요. 그 횃불 언약의 내용을 정령이 알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자손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져서 훗날 애굽에 내려가고 저기 이방이라고 돼 있는데 가나안 땅 주변에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은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훗날 큰 자손을 이루고 많은 재물과 함께 4대 만에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분명 그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죠. 야곱은 그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마음에 새긴 사람은 12명의 아들 중 단연 요셉이겠죠. 그리고 요셉은 이 꿈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먼저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려면 누군가 앞서서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한 사람으로서 나를 앞서 보내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자명해지는 거죠. 나는 좌절하고 낙담하다가 거기에서 허무하게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민족들이 들어와서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내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고 형들 앞에서 담대히 고백했죠. 이것은 소명입니다. 지금 내가 남들이 볼 때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애굽으로 부르신 거지 형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현재 어느 대학에 있건 현재 어느 직장에 있건 먹고 살려고 직장 들어갔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이 대학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 거죠. 그럼 뭐하러 이 대학과 이 직장으로 보내셨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과 양육이죠.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큰 후손을 두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기틀을 자신이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확고하게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400년간 이 땅에 우리 자손들이 살다가 훗날 큰 재물과 함께 돌아갈 거라는 꿈도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50장에 이런 말 하죠. 창세기 50장 가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곤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곤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자기와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갈 것을 알았을까요?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믿었고 믿음을 바탕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잖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건 횃불 언약의 내용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고 그의 삶 전체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 일부를 담당한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큰 자손이 많은 재물과 함께 애굽을 나가는 거잖아요. 만일 요셉이 개인적으로 복수한다고 형들을 죽이고 그 자식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창세기 50장 찾았으니까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건너뛰어서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누구를 길러요?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요, 요셉이 개인적인 복수할까 봐 두려웠죠. 그런데 형들은 이 말을 한 걸 보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할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많은 자손이 번성해서 나가야 되니까 자신은 자기 형들의 원수를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고 믿음이고, 그 마음, 믿음, 삶의 근원은 횃불 언약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꿈에 근거한 것만이 성취되는 거죠.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삶에 힘을 줄 수 있고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꿈을 꾼다라면 말씀의 범위 안에서 꿈을 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 어떤 꿈을 이루려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분량만큼만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그 꿈을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마샤 왕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2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자, 그런데 2번째 전쟁,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제법 센데? 한번 해볼 만한데? 평소에 라이벌이 북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죠. 한판 붙자. 자,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었죠. 내가 내 힘으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초로 통일 왕국을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하려고 할 때 경고하셨어요. 전쟁하지 마라,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죄로 인해서 분열됐는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 왕도 경고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전쟁하다가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일생 동안 수치를 당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가끔 우리는 우리 꿈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태평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만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제가 복음의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광주에서나 잘해라. 그러면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불순종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전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기인한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거창한 것들이에요. 멋져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고요, 유다에게 주신 게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12지파에게 주신 꿈들도 다 다를 거예요. 레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유업도 없이 기업도 없이 살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레위에게 명하신 것이고 레위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라면 자신의 꿈이 아무리 거창해도 굴복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합당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2지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지파들이죠. 그래서 전쟁을 했다 하면 처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전쟁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그때 참전해가지고 조금 마무리한 다음에 큰 소리 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 우리는 큰 민족인데, 큰 지파인데 땅을 넓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요구했던 그런 지파죠. 그들의 꿈은 거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경은 그들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꿈이 있고 요한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남에게 띠띠움 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려고 예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엄청난 꿈을 봤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한이 그런 꿈을 보고 꾸고 남겨두고 마지막 100살 넘게 살다가 가는 것을 베드로가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꿈을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감당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중에서 교사로 있는, 그 중에서도 중고등부에 있는 나의 비전과 목표는 계속해서 제한이 돼야 마땅하겠죠. 그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연초에 연간계획을 짭니다. 보통은 그 전해에 짜잖아요. 2015년 연간계획은 2014년 말에 짭니다. 내년에는 우리 한번 큰 목표를 두고 돌진해 봅시다. 전념해 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50명인데 도전 100. 근데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어쩌면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목표를 두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죠. 내년에 교회 학교가 정말 일치단결 화합해 봅시다. 내년에는 수련회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해봅시다. 근데 그때 교회 학교에 수련회 있는 기간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요. 겹치게 되잖아요. 그때 머리에 띠뚜르고 달려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좀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앞서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한 그 꿈을 가지는 건 좋겠지만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만큼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합당한 꿈을 심어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당연히 꿈을 심어줘야 되겠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꿈을 심어줄 수가 있겠죠. 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의 범위에서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요, 우리처럼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은 말씀의 분량 한에서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것도 우리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건너뛰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꿈을 부여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 가나안 큰 강 유브라데스부터 하수까지 가나안 7족속이 사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많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받은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제안했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될 거라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믿고 마치 성취된 것처럼 자기 자식인 이삭에게 유업으로 물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기에서 추가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축복할 때 더 많은 것을 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자기는 남김없이 잘 모르고 야곱에게 부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한테는요. 우리 같았으면 지어내서라도 많은 축복 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다 야곱에게 줘버렸거든요. 그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서한테 준 축복은 읽어보면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죠. 겨우 멍에 끊는 거 정도가 축복이라면 축복이랄까. 다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어째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렇게 축복하고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 같았으면 정말 지어내서라도요 3개를 너에게 줄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축복의 범위를 12아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땅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분양하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범위를 가나안 땅으로 제한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들은 자기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지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꿈은 의미도 없고 성취돼도 영광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 안에서 꿈을 심어준 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가장 큰 그 자양분이었겠죠. 그러나 그 꿈과 더불어서 요셉에게 그 꿈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어쩌면 믿음을 준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 야곱과 그가 잠깐 만나본 할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180세를 살았으면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요. 야곱이 120세 때 이삭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셉은 야곱을 따라다녔으니까 살아생전에 이삭을 만났을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아버지 야곱은 108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은 168세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좀 복잡하죠? 갑자기 멘붕,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장수한 거죠. 사실은 젊었을 때 야곱에게 축복할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축복했는데 나중에 야곱도 만나고 손자들도 다 만난 거예요. 그 이삭을 바라본 요셉, 그리고 야곱을 바라본 요셉에서 우리는 교사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은 17년이에요. 근데 17년간 교육받았는데 그의 믿음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씀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들을 때 졸지 않고, 수련회 할 때 또 대충 하지 않고, 물론 나머지 10명은 대충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확신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만나본 이삭의 모습에서 확신을 얻지 않았을까, 더 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보니까요, 그렇게 돈이 많고 능력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큰아버지 에서처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 나라를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집 짓고 살았을 뿐 평생을 장막에 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야곱의 삶을 바라보는 요셉은 마음속에 믿음을 넘어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체험적으로 익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전해주는 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이삭을 만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해 주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던 아들이라는 거죠. 기적의 아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살려주시고 대신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자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결국 그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168세 때.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168년 동안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20년 교사하는 분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말하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20년을, 30년을. 만일 그 말하는 대로 50년 산 사람을 중고등부 학생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다른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존재 자체가요, 내 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꿈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 그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교육이 필요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교육은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유대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만일 우리 학생들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30년, 40년, 50년 교회 안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면, 그러면 다른 교육 필요 없을 거예요. 굳이 꿈을 설정하고
비전을 설정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라고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마치 요셉처럼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꿈을 소유한 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요셉은 이삭과 야곱만 본 게 아닙니다. 큰아버지 에서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말 타고 달려온 그 에서를 봤습니다. 쌍둥이 아버지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정말 그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아버지 이삭을 떠나고, 아니, 할아버지 이삭을 떠나고 야곱을 떠나서 세이산으로 가서 거기서 칼을 믿고 의지하는 그 큰아버지를 봤잖아요. 또 자기 어머니 두 분을 봤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봤어요. 큰엄마는 못생겼어요. 우리 엄마는 이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별로 감사하는 말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레아와 라헬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라헬은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그리고 나로 아기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나 훔쳐가지고 깔고 앉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식을 베냐민을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니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슬프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행길에 베들레헴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큰엄마 레아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어디에 매장됐어요?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로느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진짜 사랑한 걸로 보면요, 여행길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에 매장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장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상들의 그 무덤에. 그런데 굳이 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거기에 누굴 묻었어요? 레아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디에 묻히고 싶다고요? 그 굴에 같이 묻히고 싶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그리고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나도 못생긴 내 아내와 함께 묻히고 싶다. 그 조상들의 무덤에 묻힌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요셉은 그 삶들을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생겼을 겁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범위 내에서 내 역할을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 역할 다하면 자기도 어디에 장사되는 거예요? 애굽의 피라미드에 장사되는 게 뿐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가 장사된 그 굴에 나도 장사되고 싶다. 내 역할을 마치고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 언젠가 나갈 거 아니냐. 내 해골 잊지 말고 가지고 가서 그 굴에 묻어달라. 어쩌면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땅에 우리
요셉의 해골을 장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은 못 될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 대기업 CEO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마음에 드는 남편과 예쁜 아내와 살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그 꿈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물려주다가 결국 우리 조상들의 무덤에 우리가 장사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사 오랫동안 하시기를,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계신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주시기를, 168년 사시면서 증손자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을 들려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을 품을 뿐 아니라 꿈의 근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그곳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